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 분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29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신령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대변되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령한 사람들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을 오해한 나머지 오히려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무속적 영성을 가진 잘못된 은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신령한 사람은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 자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당의 경우처럼 접신하여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이 말하는 그 행동을 따라서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언행과 심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이 믿음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사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라는 것은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이 향하는 곳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령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가정 공동체를 주의 이름을 사칭하여 무너뜨리는 자는 결코 신령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사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기 위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주를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신령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와 가정은 건강합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믿음의 공동체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사람들로 인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란한 말이나 속이는 글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